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지난 마태복음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역에 동참할 제자를 찾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매국노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동시에 열렬한 애국자가 있었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다투고 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름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서로 다투고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현장에 모이지 못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회와 예배와 또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일부터 다시 모이는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중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12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이제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또 병을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 제자들을 향한 이 가르침이 사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딘가에서 분명히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이 마태복음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명령과 같은 그 말씀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 그대로 조금 더 확장되어서 기록되어 있고요. 또 9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나눴던 10장 1절 말씀에도 거의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이 지금까지 총 4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들은 그 가운데서도 조금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4장과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10장 1절과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요,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서 그 능력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처럼 가르치고 자신처럼 치료하고 자신처럼 살아갈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 자신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자신의 제자를 찾고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자신과 같은 삶, 자신과 같은 사역이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런 바람이 잘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가 민족의 명절이죠. 추석을 보냈습니다. 아마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명절 정도는 소규모로라도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낸 가정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가정의 모임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명절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며 그 명절을 보내셨습니까? 혹시 우리의 입술이 그동안 내가 더 많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그동안 내가 만들어낸 나의 왕국과 나의 나라를 자랑하고 행여 나는 아닐지라도 내 자녀가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것들을 자랑하는 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또 내일부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에 다시 모이게 될 건데요. 아마 새벽 기도회에 오는 버스에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만나서 교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교회 버스는 항상 이야기가 넘쳐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교회와 또 교회 버스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며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내일 새벽에 그리고 앞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버스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일했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일하려고 계획 중이십니까?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삶의 터전,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나를 드러내고 내 왕국을 드러내는데 내 입술과 내 행위를 전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는데 예수님처럼 전념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꼭 닮은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제 딸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꼭 저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딸이 목사님이랑 꼭 닮았어요. 네, 아마 눈도 좀 작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딸에게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장동건처럼 진한 쌍꺼풀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연예인들처럼 하얗고 뽀얀 피부를 가진 그래서 좀 더 예쁘게 생긴 사람이었으면 제 딸이 더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에서 엄마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제 딸에게 미안합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저를 닮은 제 딸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제 딸이 따라하면요, 정말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다 저와 같은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고 품고 회복시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말하는 것도 사는 것도 예수님 같네 라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금호교회가 이 지역민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금호교회가 하는 일은 진짜 예수님이 하는 일 같네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금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호교회는 안에 있는 각 개인도 예수님을 닮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일할 때도 예수님을 꼭 닮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의 뒷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그러한 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나 보상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트에서 세일한다고 전단지를 돌릴 때 그 전단지, 행사 전단지를 그것만 나눠도 알바비를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전하고 그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는데 그런 일에 당연히 어떤 이익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고 내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탄탄대로를 걷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우리에게 이런 이익과 보상은 당연한 것처럼 기대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그것 자체를 은혜로 여기며 다른 세상의 이익과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로 얻는 이익과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꼭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제자에게 그 먹을 것, 자기 먹을 것을 마땅히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던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즉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더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님처럼 놀라운 은사나 큰 능력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이익이나 경제적인 보상이나 명예적인 높임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하신 나처럼 연약하고 죄인된 자를 제자로 삼아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때로는 영접받고 때로는 그 전도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환영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이익과 보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절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거절 가운데에 제자가 놓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마 이런 거절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 살았고 또 이걸 통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가족을 전도하고자 했지만 그들에게 거절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내 원가족, 내 친정 혹은 시댁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거절당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친구와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그대로 살았지만 거절당한 아픈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앞으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아픔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기 전에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하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를 키웠던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는 사춘기를 맞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절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믿었던 친구에게 거절당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자신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혹은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내놓았는데 그들에게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절당할 때마다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좌절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았는데 거절당한다면 정말 그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절은 우리에게 다시는 전도하기도 싫고 다시는 희생하기 싫고 다시는 헌신하기 싫고 다시는 봉사하기 싫은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렇게 희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거절 앞에서 좌절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처럼 잘 살아도, 아무리 예수님과 똑 닮은 사람처럼 살아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을 빨리 떠나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당하고 쫓겨나고 배척받은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은 거절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제자답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당해서 좌절당한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성도님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자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제자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제자답게 살면서 당하는 거절이 우리가 제자답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자답게 살지 않고 사람의 뜻에 맞춰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허리를 숙이며 그들의 비위에 맞춰서 산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거절당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제자답게 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 때문에 우리가 거절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답게 살고 있다면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답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그 거절들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소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거절 앞에서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 앞에서 더 큰 힘과 용기와 확신을 얻어서 제자의 삶에 더 전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불러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진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왜 불러? 아마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 제 아버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송창식 씨가 부른 왜 불러 왜 불러 이 노래가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보다 조금 앞선 세대, 이제 막 30대 후반 40대를 보내시는 분들은 여성 걸그룹이었죠. 디바라는 그룹이 불렀던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이 노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사실은 이 왜 불러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부모를 부를 때 자녀를 향해서 우리는 왜 불러? 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나를 갑자기 부를 때 왜 불러? 라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누군가 나를 부를 때 우리는 그렇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부른 이유, 나를 찾은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왜 불러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세상이나 인간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환영받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거절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또 그 제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금호교회가, 또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꼭 닮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 그리고 제자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